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여러 채널에서 흘러나와 분위기를 들뜨게 합니다. 예수 탄생을 기리는 경건함 속에 할로데이를 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요.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술의 극치를 이런 시기에 맞춘다는 것. 또 그 덕분에 조금은 설레며 선물 기다리는 날로 깊게 인식된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균형을 이룰 때 그날의 진정한 본분도 잊지 않고 또한 즐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주 토요일 크리스마스에 맞춰 준비하실 일도 많으시지요? 분주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이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하는 수행의 시간 되는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유튜브에서 불교 심리학 강의로 많은 분들께 행복과 자유로움의 길 안내를 하시는 보만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버릇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생각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세세하게 심리적 분석으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260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 우리 삶의 고통이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비롯됐음을 이미 아시고 가르침 주셨습니다. 의미를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모두 다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는 삶의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스러울 수 있다는 것 일깨워주신 보만 스님의 법문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들 무속인들 아시죠? 무속인들은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을 본다 그래요. 근데 뭐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보인다는 생각이죠. 그럼 우리 이거를 불교 용어로 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보인다라는 우리 생각이 일어나려면 대상과 감각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같은 대상을 보고도 감각이 달라지면 이 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같은 보만 스님을 보고도 눈이 나빠갖고 잘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뿌옇게 보일 거예요. 근데 눈에 이렇게 수술을 해갖고 보만 스님을 보니까 이 감각이 달라지니까 어떤 보만 스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보인다라는 것이 달라지려면 대상이 달라지든지 감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무속인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이 감각과 대상은 우리 하나라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없어지면 눈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눈이 없으면 색깔이 따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달라지면 사실 생각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대상도 진짜로 달라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말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를 보려면 감각이 달라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감각이 다른 걸 동물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박쥐는 뭘 듣습니까?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 들려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박쥐하고 우리하고. 우리 감각은 식, 대상은 진, 티끌 진, 감각은 근. 이 감각의 수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용어로 근기, 뿌리 근자고요. 그릇 기자예요.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감각의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이게 달라지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이 감각의 수준이 이렇게 위아래 뭐 여기서부터까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만 보이면 만약에 그게 이 정도 된다고 쳐요. 근데 우리 육도 윤회할 때 배웠잖아요. 천, 인, 아수라, 지옥, 악귀, 축생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보다 감각의 수준이 낮아지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돼요. 이 얘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잠깐 드린 이유가 아까 그랬잖아요. 신기하다고. 근데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 눈앞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더 신기해요. 보인다라는 자체가 더 신기해져요. 우와, 어떻게 이게 보였지? 오늘은 뭘 배우는 거냐면 여러분은 저를 딱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보인다라는 생각. 뭐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은 다 해요. 편하다, 좋아요. 만약에 보만 스님과 내 눈이 만나서 반갑다가 나왔다면은 누구나 저를 보면 반가워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싫어하는 분 많잖아요. 이거는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이 원리예요.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구조.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만 없어지면 우리는 잠든 순간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과연 보인다가 아니고 반갑다는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과학도 한 분 계시죠. 선생님 그냥 있는 대로 생각을 얘기해봐요. 반갑다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아, 그죠. 안 해봤죠.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모르겠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주제를 잡았냐면 사실은 보인다가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정신작용인데요. 우리는 이거보다 여기에 더 지배를 많이 받아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감각보다 그렇죠. 감정, 의미에 더 많은 지배를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좋다 싫다라는 감정을 빼면 우리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없고 힘들 일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게 섞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연이 생기는 거예요.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의미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건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과외를 두 친구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오빠고 여동생인데 중3, 중1 그런데 그 여동생은 되게 똑똑해요. 근데 남자애는 멍청해요. 근데 애가 너무 착한 거예요.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아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걔가 엄마한테 잘못해서 맞았대요. 근데 걔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는요. 맞을 때 피하면 안 돼요. 왜 안 돼? 그랬더니 피하다가 복숭아뼈를 맞았는데 죽을 뻔했대요. 그 친구한테 제가 과외를 하면서 공부보다 더 많이 가르쳤던 게 사실은 이거였었어요. 의미를 갖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걔는 자기 동생하고 비교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동생한테 만약에 1,000원을 줬어요. 자기한테도 1,000원을 줬어요. 동생을 예뻐해서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준 1,000원. 동생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는 거예요. 걔는 그 눈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모든 게 다 비교된 거고요. 부모가 자기한테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동생하고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 친구가 많이 생각이 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게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힘듦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면 과연 그 의미가 정말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와 상대와 조건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렇게 달라지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마음속에서 정의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고. 우리는 의미를 쓸 줄은 알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여쭤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게 바로 내 의미에 대한 얘기예요. 과연 내 의미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 의미를 어떻게 써야 하며 그리고 의미라는 건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 얘기를 같이 나눌 거예요. 저번에 우리 공부했던 게 생각에 대한 공부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내 앞에 두고 본다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을 앞에 두고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생각은 내 앞에 있어요. 근데 그걸 나라고 착각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앞에 두고 보면 보인 것하고 보는 놈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왜 삼각형 이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우리 대상이 진, 근데 진이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시죠? 6가지. 색깔, 성, 향, 미, 촉, 법. 색성, 향, 미, 촉, 법. 그러면 이 진이라는 거를 마주하고 있는 게 아까 감각, 근이라고 했습니다. 근은 몇 개가 있겠어요? 안, 눈, 그 다음에 소리를 들으려면 코, 혀, 피부, 감촉을 느끼는 피부, 그 다음에 의, 이렇게 있어요. 오늘은 뭘 보는 거냐면 색깔을 볼 때요. 색깔만 보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보만 스님이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색깔, 회색.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죠. 이거 뭐라 그래요? 옷. 그것도 그냥 옷도 아니고 색깔하고 이 중간에서 만나고 이렇게 나와요. 뭐가? 보인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식이라 그랬죠. 근데 이 보인다에다가 우리는 추가를 했어요. 아, 저 모양의 저 색깔은 그렇죠. 옷이야. 입는 거야. 라는 거를 추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6번째 법이에요. 우리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에 그걸 그대로 보지 않고 항상 거기다가 무언가를 덮어 씌워서 봐요. 법을. 그래서 이렇게 머리 깎고 있는 사람을 스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단식 투쟁하는 분들도 깎대요, 보니까. 근데 막 깎으면서 피눈물을 흘리더라고. 근데 난 맨날 깎고도 피눈물 안 나거든요. 왜 머리 똑같이 깎으면서 왜 눈물이 나죠? 뭐가 다르기 때문에? 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항상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6번째 대상인 법을 섞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대로 우리는 색깔을 색깔로 보지 않아요. 색깔을 어떠한 것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담아서 보는 연습만 평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게 뭐냐면 의미를 빼는 연습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게 안 보이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어떠한 대상의 법이라는 것을 섞는 법을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애기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왜 갓난 애기가 기저귀에다 변을 보잖아요. 줘보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걔가 왜 그거 만지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최초의 자기의 작품이잖아요. 만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는 더럽다고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지능, 학습 능력, 이런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개발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지고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애들이 갖지 않은 한 가지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애들한테? 지지! 그러면서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지금 무엇을 교육시키냐면 그 색깔에, 그 소리에, 그 냄새, 그리고 그 맛은 여러분 모르시죠? 잘? 그 감촉에 그거는 지지, 더러운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교육시켰어요. 그럼 걔는 아무 근거도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본 대로 느끼거든요. 이거는 보이는 게 근거예요. 근데 얘는 근거가 없어요. 이 근거가 없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한테 주입을 시켜요. 그래서 걔는 더러운 거야 라고 배우긴 했지만 그게 왜 더러운지는 아이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른이 된 뒤에도 이유 없고 근거 없는 의미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뭐라 그러죠? 맹신이라고 하잖아요. 눈먼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맹신이라는 것은 다수라는 이름의 곰팡이 위에 핀 꽃이다 그러셨어요. 다수라는 이름의 곰팡이 위에 꽃이 피면 우리는 그거를 맹신이라고 한다고. 다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어버리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하라니까 숨을 탁 들더니 왜 출가를 했냐요 저한테. 그래서 왜 출가했냐라는 그 질문에는 내가 볼 때는 2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나 같으면 출가 안 했을 거다. 왜냐하면 출가는 힘든 길이니까 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2번째로는 출가하게 된 사연이 뭔지를 궁금해하는 것 같다. 정확했대요. 근데 출가하면 힘들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너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다고. 나는 머리 길로 나가면 장가갈 수 있는데 너는 스님 못 되지. 못한대요 스님. 그건 누가 더 자유로운 거야? 누가 더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스님은 여러 가지로 구속받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믿죠 그거? 그럴 것 같죠? 그게 뭐냐면 해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않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 뒤집어 씌워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나쁜 거냐? 제가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과연 이게 나쁜 거냐? 우리가 꽃을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색성, 향미, 촉법 중에 어떤 겁니까? 법이에요. 못났다 더럽다만 법이 아니고 예쁘다도 법이에요. 사랑한다는 법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여기 오면 어떤 기분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앞에 서면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여러분께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이걸로 보잖아요. 여러분의 색깔과 제 눈이 만나면 보인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보인다만 갖고 있진 않아요. 저 되게 똑똑해요. 저한테는 보인다라는 것에 추가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의미. 여러분들 뵈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솔직한 얘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사연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행복과 자유라는 것이 침해당하고 망가질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하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의 노예가 되어갖고 살면은 저는 여러분한테 해드릴 얘기가 여러분은 생각을 바라보는 존재지 생각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은 이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행복하라고. 오늘은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모든 의미를 여러분의 놀이개로 갖고 놀 수 있으니까 행복하게 쓰시라고. 의미에 빠지지 말고.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시험 문제를 제출하는 출제자의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지를 상상을 못해요. 그 시험 보기 직전에 막 자기네끼리 문제 내잖아요. 그럼 들어보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근데 더 웃긴 거는 그거 시험에 안 나와요. 막 앞에서 나의 공부 막 밤새도록 했고 너 이거 알아 하는 애들을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올 것만 해요. 왜냐? 출제자의 마인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할 때 꼭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게 내가 그거 알아서 뭐하지? 그게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과연 저 얘기를 보면 선생님이 나한테 왜 했지? 내 인생에 무엇이 달라지길 바라고 했지? 라는 문제의식을 여러분 놓지 말고 들으셔야지 앵무새처럼 기억해갖고 떠드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미에 노예가 돼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슬프기 싫은데도 슬퍼지잖아요. 그게 의미예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의미를 여러분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 여쭤본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다시 얘기로 돌아갈게요. 그 아기한테 그렇게 더러운 걸 보여주고 우리는 그거를 더럽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기들은 그걸 보고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갖고 또 만지죠. 그럼 어떻게 하죠, 또 우리가? 혼내키죠. 언제까지 혼내켜요? 안 할 때까지. 그래놓고 그 또래 2살짜리 이런 것들이 지네끼리 누가 만지면 안 돼, 지지야 이러고 얘기하면 걔한테 뭐라 그래요? 똑똑하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덮어 씌우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제시를 해요. 이게 정말 존재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알겠지만 색깔은 뭐 하면 없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불 끄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색깔은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지만 나한테만 느껴지는 무엇이라고요? 현상이라고 배웠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없다라고 얘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이렇게 보이는데 왜 없어? 맞죠? 네. 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아니 나 생각 지금 하잖아 지금. 근데 이게 왜 없어? 라는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느껴져요. 현상이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있음의 개념을 새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있다고 그래요. 뭐든지. 그래갖고 색깔도 있다 그러고 소리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색깔, 소리, 냄새, 맛을 모아놓은 것은 더더욱 실질적으로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 볼 때 옛날에 처음에는 영화가 소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성우죠, 성우. 변사라 그랬다면서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저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사가 꾸민 애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너무 잘하니까. 영화를 볼 때 그냥 영상만 보면 되는데 굳이 변사가 목소리 변조까지 해가면서 여러 사람 역할을 하면서 왜 소리를 들려주죠? 실감나라고 더 영화 속으로 빠져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흑백에서 칼라 TV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실감났어요. 그래서 색깔과 소리가 합쳐지니까 더 실감나요. 그래서 공포영화 보면은 영화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거기에 요즘에는 3D잖아요. 색깔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잖아요. 거기다가 4D라고 그래갖고 의자 움직이죠. 그리고 불난 장면 나오면은 연기 냄새 나고
거기 막 비 오고 이러면 물도 막 얼굴에 쏟아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돈을 내고 봐야 되나? 저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막 물이 막 튀는데 이거 왜 넣냐? 왜 이렇게 자꾸 짬뽕 시키냐는 거예요. 실감나라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섞지 않으면 어떻단 얘기예요? 밋밋해. 실감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작업을 2600년 전에 불교에서는 시켰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거 나눠봐라 이거예요. 합치지 말고 나눠서 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니까. 우리 눈으로는 색깔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면 색깔의 세계와 소리의 세계는 하나예요? 분리되어 있어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소리만 듣잖아요. 이건 뭐냐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덩어리가 아니니까 나눠서 보는 연습을 해라라고 거꾸로 얘기를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어떻게 봐요? 색깔로 보는 거예요. 소리를. 이게 바로 이 6번째 의미를 빼는 수행을 제자들한테 시켰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색깔에도 의미를 집어넣고 소리에도 의미를 집어넣고 향기 의미를 집어넣고요. 맛도 당연히 이렇게 하죠. 보사님한테 남자친구가 음식 해준 적이 있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과연 그 음식을 고사님이 먹어도 맛있었을까요? 뭐냐면 우리는 맛에도 의미를 집어넣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준 계란말인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빠지면 우리는 맛을 어떻게 느끼냐면 맛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냉정하게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의 의미가 막 조미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진짜 버려야 될 음식 쓴 건데도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걸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게 능력이라고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법이라는 것을 의미를 입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개들한테 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희 강아지들은 승복 입은 사람 보면 안 짖어요. 근데 제가 모자를 쓰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막 꼬리를 흔들다가 문을 딱 여는데 모자 쓴 사람이 나오면은 애가 처음엔 좋다가 그러다 제가 서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멍! 짖어요. 너 뭐야? 이거죠. 똑같이 보이는 색깔인데도 의미를 집어넣는 거 강아지들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간식을 주면 먹으면 진짜 멍청한 게 거예요. 이건. 의미를 입힐 줄 아는 능력도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거를 가장 잘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가장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능력, 의미를 입힐 줄 아는 이 능력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생각할 줄 안다라는 거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생각은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의 의미를 입힐 줄 아는 능력, 의미를 섞어서 볼 줄 아는 우리의 정신 능력이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질문이냐면 칼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강도가 들으면 흉기, 의사가 들으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의미라는 엄청난 마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쓰고 있는지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과연 정말로 내가 더없이 행복한 곳에다 쓰는가? 아니면 내가 아파질 곳에 쓰는가? 슬픔에 더 많이 쓰느냐? 기쁨에 더 많이 쓰느냐? 우리는 의미라는 것을 상당히 잘 다룰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상당히 아픈 곳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나누는 연습을 먼저 시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을 나누는 연습을 해보면 거꾸로 의미를 입히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워져요. 그 얘기예요. 나눠보는 연습을 먼저 해보면 아 내가 여기에 이런 의미를 넣고 있었구나. 아무 근거도 없이. 요걸 깨닫게 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의미를 입히는 것에 있어서 자유자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미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불교 심리학 강의를 해주신 보만 스님의 법문이었습니다. 오늘 못다 들려드린 법문 다음에 이어집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 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 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내일은 각 사찰에서 동지팥죽을 먹게 되는 동지기도 회향이 있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동지죽도 드시고 즐거운 뜻깊은 동지기도 회향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그동안 해오신 동지기도 회향의 즐거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준비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한 주일 동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성녀가 부르는 찬미의 나라 노래 들으며 이 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저 높은 산에 계실까? 저 넓은 바다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배래 들이니 하늘이 향한 저 너머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배래 들이니 하늘이 향한 저 너머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높푸른 하늘에 계실까? 두터운 땅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물 끝에 이슬 오르고 무새들 노래 부르니 온 세상 찬미의 나라 이 천지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